우리는 지금 아드라무떼노 배가 지금 항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잠시 기항을 했다가 거기서 또 하역을 한 다음에 다시 배가 무라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범선이 가이사랴에서 무라까지 약 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이 배가 강한 북서풍에 의해서 또 밀려서 내려가서 다시 그들이 고생을 하는 흔적들을 우리는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은 6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무라라는 이 항구에서 그들이 다시 배를 갈아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라는 무역선을 타고 왔던 그들이 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로마까지 바로 직항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를 만나 오르게 하니,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와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항상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때는 꼭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절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그럽니다. 자, 이 4절에서는 우리가 확장되어집니다. 처음 1절에서 우리는 누가 그리고 바울 일행을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의 우리는 다른 죄수들과 율리오와 그 휘하의 부하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되어서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끝 내려가 보면 37절에 보면 우리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를 향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 전체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할 때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잘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죄수들은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휘하에 있는 율리오의 부하들도 잘 모릅니다. 우리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탈 때에는 누가, 아리스다고, 바울 세 사람을 우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 동안에 배에 이 승선한 모든 사람을 바울이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 사랑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확장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과 함께 배 탄 모든 사람들은 타인,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다, 그렇게 본 것이지요. 결국은 그들이 배가 나중에 파선해서 다 죽을 뻔한 위기였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생명도 구출받고 나중에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사람 사랑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아무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이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우리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마다 나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으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향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때도 상당한 불편한 시선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 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서 가족 간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또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기도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또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들이 서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되어줘야 될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모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의 개념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어질 때, 사랑의 확장이 될 때에 비로소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 다시 말해서 사람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강령이요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